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숨 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숨 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숨이 멎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목숨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숨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숨을 몰아쉬는 것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과호흡이 그러한 증상인 것이죠. 또한 이 숨을 잘 쉬지 못한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한번 지켜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숨을 이렇게 허덕이다가 이제 숨을 멎게 되는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숨을 고르게 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 건강의 척도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어떻게 쉬는가를 보면서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도 숨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지난주에 다윗 목사님께서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나타납니다. 인간의 완성이 곧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육체의 호흡이 생기고 또한 이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생명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그 보혈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숨을 다시 한번 불러 넣어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제자의 완성이 바로 이 성령의 숨결로 완성된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셨죠. 이 영적으로 숨이 멎어 있던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영혼에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 영적으로 끊어졌던 이 호흡,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육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숨을 쉴 때 존재하는 그 공기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용법인데요, 현재형, 수동태, 명령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형은 무엇이냐?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을 나타내는 이 과거, 부정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어떤 의미냐? 성령께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어떠한 기술, 능력,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아프셔서 조금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시거나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간호사분들이 주사를 놓으면서 뭐라고 하죠? 힘 빼세요라고 하죠.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빼지 않으면 그 주사를 놓을 때 우리가 움찔움찔하면서 힘을 주게 된다면 주사를 맞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주장하시지 못하는, 다스리시지 못하는,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는데,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이고 필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주목하여 볼 것이요, 여기에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렇게 고백하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 누구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모두가 받아야 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이끈다,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은 곧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곧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영혼의 호흡 상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가 부족하면 우리 육체가 호흡을 할 수 없어 죽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허덕이게 되는, 영혼의 이 숨이 다 멎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은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호흡하게 합니다. 이 호흡이 고르게 하죠.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충족되어야 된다 할지라도 영이 건강하지 않는다면 빈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아야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간구해야 될 우리 인생의 절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에는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그 읽었던 5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함과 비교해서 이 성령의 충만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술 취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탕은 무슨 뜻이냐? 무질서한 것입니다. 무절제한 것이고 무모한 것이 방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은 이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냐? 감정 충만입니다. 소위 기분이 업된다라는 것이죠. 들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감성적이고 감성이 폭발해서 분위기에 취한 것 같은 이러한 현상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는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술 취함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 술 취함은 우리에게 무질서, 무절제, 무모함을 가져다 두는 것이 이 술 취함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라는 뜻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창조의 행위 안에 속하여져 있는, 그래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바로잡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은 무질서가 아닌 질서, 그리고 무절제가 아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모함이 아닌 신중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에 민감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것을 마치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잡히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도 나타나 있듯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절제하게 되는 것이고 신중하게 되는 것, 기복이 없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정의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장 19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은 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의 마음으로 말을 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모습은 성령 충만의 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은 바로 음악으로 연결하기 쉽습니다. 노래로 바로 연결하죠. 찬양 좋다라고 하면은 어떤 노래, 어떤 찬양, 그 기도가 멜로디가 입혀진 그 노래, 그 곡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인데, 그렇다면 찬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의 존재론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가 지으신
비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모이는 곳에는 늘 찬양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은 찬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것이 찬양입니까?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비천한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 온 땅 위에 충만하신 그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입술에 이러한 찬양이 절대 마르면 안 됩니다. 이 찬양이 함께 모여져서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였다 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였다 하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이죠. 교회가 이 예배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이 찬양하는 입술에서 이 찬양의 소리가 교회에서 줄어들게 된다면 교회는 금방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 찬양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 저절로 알아서 때가 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 찬양의 문이 닫혀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늘 항상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한다라는 가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지 못한다면 이 찬양의 문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죠.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뚫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문, 기도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나의 마음이 혹시 닫혀져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고백이 멈추어지지 않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은 감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그 하박국서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 17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하박국 말씀에 쓰여진 동사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결핍의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서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다 비워낸 상태, 결핍의 상태, 심지어 원래 있어야 할 것조차도 없어진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다 잃고 없어질지라도 18절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 나는 기뻐하리로다. 어떠한 조건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한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든, 내가 부여하든 부여하지 못하든, 건강이 있든 없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 만족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는 바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그런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으로 인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모습,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만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21절의 말씀은요,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또 종과 이 상전들의 관계 안에서 지켜져야 할 이 복종이라는 명령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18절의 이 명령에서 앞에 보았던 이 찬양과 감사 같은 어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그 명령에 종속되어 있는 증거가 바로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직역하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는 자여야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로 그 복종이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는, 그 열매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경외, 늘 항상 많이 들어도 이게 확 와닿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은 왠지 하나님을 좀 거북하게 생각해야 된 그러한 모습이 자꾸 떠오르죠. 그래서 뭔가 되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의미 안에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계속 살피는 것, 주목하여 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문맥 안에서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가짐,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늘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쁨, 내 만족, 내 마음이 좋은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존중하는 것이죠.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지 안 한지, 내 마음이 기쁜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죠. 자신의 이러한 이기적인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나는 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흥하시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살피게 될 때에 내가 존중하는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21절의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 힘들고 원수 같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내 위에 서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위에 서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맺혀지고 있습니까? 맺혀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었는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열정이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은 혼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학자로 유명한 그 존 스토트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이 에베소서 강해책에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대표적인 오해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이 공격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경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령은 겸손한 영으로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타내는 법이다. 피차에 복종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공격성이 강한 것이지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경솔하게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겸손한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이 겸손함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혹시 그것이 내 열정과 내 열심,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왔는데 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 그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다시피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러한 성령의 충만과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도 많이 잃어버렸고요, 감사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잃어버렸고, 피차간에 복종하는 아름다움도 많이 잃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들로 넘쳐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행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득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오늘날 우리들의 영혼의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숨이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너무도 간당간당하게 곧 끊어질 것처럼 붙어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수련회나 부흥회나 주일에만 몰아서 숨을 쉬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과호흡에 걸려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본 호흡입니다.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본 호흡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이 삶을 정말 근근히 연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찬양을 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메마른 분 계십니까? 기도가 막힌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아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고 막혀 있는 분 계십니까? 또한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제목을 보시고서 나도 한때 성령 충만했는데 라고 이 성령 충만이 과거형이 되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뭔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무엇인가에 막혀 있는 것 같은 분들, 힘든 분들 계십니까? 삶의 기쁨도 다 사라지고 교회 일도 늘 해오던 대로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고르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의 이 기도가, 감사의 고백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늘 항상 분별하며 어떠한 삶의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늘 항상 살피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